뽑아서 뭐 그렇게 하기 전에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것들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이 사무엘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까지만 보더라도 이 사울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사실은 지극히 작은, 가장 작았던 뭐 규모적으로나 뭐로나 원래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실제로 막내이기도 하고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뭐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울이 보니까 겸손하기도 하고 또 되게 준수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왕의 제목감으로 야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일부 사람들, 뭐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그런 일부 사람들은 이 사울을 아니 저렇게 작은 지파, 저 미천한 가문에서 무슨 왕을 세운단 말이야 라는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시 뭐 오늘 본문까지의 그 중간의 내용들을 보면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 13장 쪽에 보면 12장, 우리 지난주에 11장 쪽을 봤으니까 10장 쪽을 봤네요. 11장을 보시면 사울이 이 야베스 성을 구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제비도 뽑혔고요. 이제 왕으로 인준을 아직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세워진 그런 상태예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의 이 11장의 사건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화친하자, 그냥 이 나하스한테 우리 그냥 좀 화친 조약 맺으면 안 될까? 라고 하니까 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뭐 나랑 화친 조약 맺자고? 그러면 니네 오른 눈 다 빼고 올래? 일종의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결국 이 나하스가 협상이 안 되잖아요. 화친 조약을 못 맺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도 되게 웃기죠.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혹시나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그때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사울이 듣게 돼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분노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백성들한테 뭐 이런 막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백성들이 오히려 이 사울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보면서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뭐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그래요. 우리 오늘 요즘식으로 치자면 이 사울이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 뭐 특별히 온니엘이라든지 뭐 에훗, 뭐 기드온,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삼손, 뭐 이런 입다, 이런 사람들 기사가 나올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그 사사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나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벌벌 떨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뭐 이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런 병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울이 크게 분노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의 두려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랬더니 11장 마지막쯤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야, 기가 막혀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야,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 누구야 도대체? 아니,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누가 이 사울을 반대했단 말이야? 그 사람 데리고 와. 반대했던 사람 우리가 다 죽일게. 이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인준받고 드디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뭐 나름대로 자기의 고별사를 해요. 뭐 우리 모세도 자기의 사역을 정리할 때 뭐 고별사, 고별 설교를 했죠. 그리고 뭐 여러 여호수아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면 고별사, 고별 설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역시나 뭐 모세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1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섬기면 참 좋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도 치실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 똑바로 잘 믿어라. 이 사무엘은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그런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에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공과에서 다뤘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공과를 뭐 안 한 조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어제 뭐 우리 조장들이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나온 조장들도 있고 해서 아마 좀 공과를 못 다룬 조가 있을 텐데, 혹시 다룬 조에서는 문제 중에 제 얘기 안 나왔죠? 네, 뭐 아무튼 그거는 끝나고 제가 확인해 보고요. 자, 13장의 이제 내용을 가면, 자, 이제 11장에 그렇게 활약을 했던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사울, 그래서 왕으로 드디어 등극했던 이 사울이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사울이 먼저 그 아들 요나단과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거기에 딱 대항해서 진을 딱 꾸립니다. 진을 딱 꾸리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진을 펼쳤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 대형으로 지금 진을 꾸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나 또 난리가 나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어요. 철공이라는 것은 철을 이렇게 뭐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 뒤에 내용에 보면 나오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농기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농기구 같은 것들도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블레셋 철공들에게 돈을 주고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농기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철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우리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럼 이스라엘 전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었던 사울과 왕자였던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뭘로 합니까? 이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예요. 철공들이 있었고 이미 무기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할 법합니다. 당연히.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사무엘과 이 사울이 지금 블레셋이 뭐 진을 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 1회라는 시간을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도착할 테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나아가자. 아마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그 7일 동안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고요. 뭐 숨고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기에 있다 보면 우린 다 죽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아예 갇히파 있는 그 지경으로 들어갔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부득이한 상황이죠. 기다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죠. 백성들은 오히려 안 그래도 숫자도 없는데 백성들은 더 흩어지고 있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은 뭐 무슨 병거가 6천이고 뭐 6만이고 뭐 마병이 3천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백성들은 모래같이 많았다. 그런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그 근위병들이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좋은 의미인 것 같죠.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고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본심은 뭐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당시에는 율법으로 정한 것이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무나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조금만 빨리 오지. 뭐 우리는 아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정말 가관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왕이, 그것도 제사장도 아닌 왕이 자기 스스로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왜 왕이 못할 짓을 했다라고 꾸짖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변명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방법이 틀려 먹은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당신의 날이 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새롭게 세우고 당신을 결국 버릴 것입니다. 라는 정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13장에 우리 오늘 공과를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 이제 뭐 요나단의 활약이 조금 나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윗과 아주 절친 베프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요나단은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적어도 이 요나단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리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뭐 성경 인물 가운데서 뭐 좋아하는 인물들이 뭐 여러 명이 있겠죠. 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요나단을 볼 때 참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나 이 지금 14장에 가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가자. 지금 군대를 다 이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 그 소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 저거는 무슨 자폭하러 가나? 아니, 자기 혼자서 자기 그냥 그 뭐 무기 든 뭐 자기의 그거겠죠. 뭐 일종의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군대에서 뭐라고요? 그 왜 대대장 뭐 연대장 뭐 사단장 뭐 이런 우리는 군대에서 하도 이 따까리라고 불러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비서 역할을 해주는 그 소년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 데리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자, 아무튼 요나단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가서 블레셋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건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게 적인지 뭐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이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이 나중에 벌어져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사울까지도 합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지금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요나단의 활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이제 여기에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자,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금식하래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금식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 무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해요. 그럼 사기가 떨어지면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면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고 숫자가 있어도 결국은 그럼 진짜 정예부대, 특공부대, 막 훈련받은 그런 부대와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총 하나 제대로 막 못 쏘는 막 이러고 쏘는 부대하고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군대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기를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먹이는 거죠. 그럼 군량이 하여튼 풍부하게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군량이 확보돼야지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군량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면 무조건 집니다. 먹을 게 없는데 군사들이 쫄쫄 굶어가면서 전쟁할 겁니까? 그럼 밥도 안 주면 누가 목숨 걸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거꾸로 된 생각을 해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굶으래요. 먹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나중에 그 뒤에 가면 요나단이 아까 그 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나단이 꿀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뭐 그거를 추리는 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 내가 음식 먹지 말라고 금식하라고 했는데 금식 어긴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울이 제비를 또 뽑습니다. 근데 제비가 누구한테 뽑혔게요? 네, 결국 요나단이 뽑혀요. 근데 요나단이 뽑히기 전에 결국 그 가문 항상 이렇게 뭐 가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일단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거예요. 야, 사울 되게 황당했겠죠. 자기가 최종 후보에 올라갔어요. 뭐 어쨌든 사울은 자기는 안 먹은 거 확실하니까 뭐 자기도 금식했겠죠. 자, 어쨌든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심지어 자기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이 왕자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실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자, 백성들이 오히려 이 요나단을 뭐 좀 속된 말로 카바쳐 줍니다. 우리 14장 42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러면서 44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버지인 사울이 자기 말을 어겼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지금 이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먼저 선두에 나서서 활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했대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활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보시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도 어쨌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5장의 본문으로 가는데요.
자, 결국 이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최종적으로 딱 버리시기로 작정한 이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그 공과에서 살펴봤던 13장 때부터 이미 경고를 했어요. 당신의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맘때쯤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이에요. 특별히 아말렉은 그 광야 그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마주쳤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그 사건 기억나죠?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 기억나죠?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하고는 계속해서 광야 시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 대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말렉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가서 아말렉 민족을 치라는 거예요. 치는데 어떻게 치라고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래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조금은 하나님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죄의 근원을 다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래요. 다 진멸하래요. 심지어는 소유까지도 남기지 말래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이 보니까 이 아말렉에 좋은 살찐 소와 하여튼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죽이려니까 아깝잖아요. 요즘 식으로 치자면 전쟁에 딱 승리하고 났더니 그 나라에 정말 돈도 많고 하여튼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거 버리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남겼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이제 본문이 우리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잘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돌이켜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사울이 돌이켰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과에서 살폈던 13장의 사건, 지금 제사장이 아닌 이 사울이 제사를 직접 집례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5장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울이 내 명령대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사울이 지금이라도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때라도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사울은 내가 참고 참아왔는데 결국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교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그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대요.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후회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후회가 뭡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 그게 후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 미스였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이건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때인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보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런 이야기를 했죠.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후회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놓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마치 조개 껍질로 태평양 물을 퍼나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개 껍질로 태평양 물을 다 퍼나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다시 패했다가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 편에서 쓸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결국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한치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인생의 계획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1시간 뒤에 아니면 내일 아니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일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항상 제가 예정론은 제가 부임하고 청년부를 맡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면서 아마 몇 차례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예정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편에서 마치 하나님 다 예정하셨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 내 편에서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겠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내 배우자가 될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내 주변의 친구가 구원받을 애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소개팅 나가야죠. 소개받아야죠. 모르니까 연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 뭐 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딱 뭐 몇 살 때 되면 30살 되면 어떤 괜찮은 형제가 너한테 와서 대시할 거야. 생판 모르는 형제가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 본 것 같은데 당신 내 배우자인 것 같아요. 결혼합시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을지라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나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내가 그냥 뭐 인생 가는 대로 물 흐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워주신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아무튼 사울이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울을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나중까지도 보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보잖아요. 결국 사울은 돌이키지 않아요. 마지막에도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과 그 서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살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를 죽여달라 했기 때문에 그건 자살로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하라라는 명령은 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뭐를 명령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반만 실행을 한 거죠. 전쟁을 한 거는 실행을 했지만 지금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그 명령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행했대요.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다 행했습니다. 저 잘했죠? 일종의 이런 거죠.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뭐 많은 그런 양과 소들을 막 지금 좋은 막 실한 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살려놨으니까, 다 취했으니까 지금 그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지경에 양이 울고 소가 울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에 하고 막 하고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뭡니까? 그럼 뭡니까? 라고 사무엘이 따집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사울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군요. 제가 순간 깜빡했습니다. 그 양과 소를 보는 순간 내가 너무 그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좀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다면 또 어떻게 됐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이 그것도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려면 그 양과 소가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필요하니까 제사 지내려고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재물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보였던 게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의 좋은 재물들이 자기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한 번 더 변명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변명을 합니다. 난 다 했습니다. 아니, 아말렉과 전쟁하라 해서 했고 아말렉 왕 아각도 내가 잡아왔고 다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만큼은 허락을 한 것이지 나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 드린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불의한 제물로 나한테 와서 제사 아무리 드린들 그거 아무 소용없고 그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요. 또 늦게 신앙생활을 한 우리 지체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지 간에 적어도 이 주일날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1시간 그냥 시간 때우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굳이 오늘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으로 잡아서 나는 1년 52주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온세대 예배도 드려요. 난 주일 낮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 나는 수요 예배도 나와요. 새벽기도는 잘 안 나오시죠. 그래도 가끔씩 특세 때는 나가요. 금요 영성 기도회도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껍데기처럼 이곳에 앉아서 시간 때우다가 형식적으로 있다가 가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딴 생각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1년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난 신앙생활 잘한다, 나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난 지금까지 예배 빠진 적 없어, 난 수요 예배도 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 드린들, 아무리 예배 드린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평생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평생의 그 신앙을 여러분 오늘 딱 결단하고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형식적으로 지각 안 하고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일에 나의 삶을 보면 세상 친구들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세상 청년들하고 아무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만족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죽은 믿음,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죽은 믿음, 이 말은 곧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데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의 삶에 기억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과연 그것으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는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그냥 빠지지도 않고 나는 예배 잘 드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 시간을 지켜가면서 앉아 있느냐, 그것 이전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가 되어서 앞으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세상 청년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죄악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 정말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트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또 서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정말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갓드림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